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고백을 믿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목마른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목마른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목마른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한 번 더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사랑하신 주의 이름 목마른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긴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며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심장하며 건성하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왕의 찬양에 모든 것들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것들을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하나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어느 날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끊고 당신의 시간을 끊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어느 날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서게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날에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저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예배 자리로 오시게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의 유혹에 빠져 게을렀던 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에게 꾸준하게 큐티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고등부에서 예배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입시로 인한 걱정, 근심이 있지만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어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한국은 아직 코로나가 많이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교회 문을 열어 교민들이 다시 만나서 예배케 해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늘 함께하여 은혜 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한 주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4월 25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3마을 1반입니다. 현장 예배 참여는 4마을과 5마을입니다. 예배 후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뒷불 준 모임 후에 분반 모임은 11시 55분에 마무리되니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뒷불은 반별로 12시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고등부에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설문반을 상시 개설합니다. 언제든 QR 접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학생회 선출이 대체 근무일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5월 5일 주일 예배 후 3기 학생회 선출이 있을 예정입니다. 투표는 위챗 온라인 투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로 선교 친구들 후보 추천 받습니다. 한 선생님을 통해 추천 혹은 신청해 주세요. 후보 자격은 고등부 뒷불 과정 참여 혹은 수료. 또한 내년 6월 이후 졸업 예정자 1년 임기입니다. 5월 16일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은 10시 30분, 장소는 허철로 축구장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 예배 마치고 분반이 출근하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반에 연락을 하셨을 텐데 그 반은 아마 선생님 통해서 여러분 분반을 오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학생회 선출을 네, 목사님 늦어요. 그래서 상중 가고 뭐 이렇게 학교 가는 오늘 수업 간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하려고 했으나 다음 주에 다 올 수 있을 때 대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면서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주님 기다리시고 또 반겨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예배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오지 않고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적은 것들이지만 믿음을 그렇게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적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 특별히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 좋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조금 원래 큐티 청매 순서를 조금 앞으로 제가 이렇게 밀었어요. 저번에 성만찬할 때 6월절 관련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여기 우리가 보는 마지막이거든요. 큐티에서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할게요.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같이 읽을게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아멘.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출판되는 책들이 1세기 당시에 로마 문화나 그 그리스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믿는 게 어떤 일이었는가에 대한 그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고요. 이 1세기 당시 에페소스 그 그리스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었을까? 이거를 상상할 수 있도록 소설을, 픽션인 소설을 쓴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주인공이 아민타스라는 해방 노예이자 아주 부유한 지주이고, 악역을 맡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 세라피온이라고 신전의 사제, 아르테미스 신전의 사제이자 똑같이 부유한 지주. 이 두 사람이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 아민타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웬만하면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의식을 안 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세라피온이 그 굉장히 좀 그걸 꼭 같게 봐요. 그래서 이 세라피온이 그 그리스 그 귀족층들 같이 회의하는 그 장소에서 신전 사제 의식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으로 이 아민타스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계략을 꾸며서 추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민타스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고민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내용이고, 이 책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이 이 아민타스가 고민하는데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신전의 하급 사제였던 니콜라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콜라우스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제사도 같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제사도 드리고 신전 의식도 참여하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 사람의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제사 의식을 드려야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니콜라우스 괜찮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네, 그래서 고민을 해요. 아민타스는 이 니콜라우스를 만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니콜라우스처럼 이번 그 신전의 의식에 참여하는 거 맞는 이 자리를 그냥 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거절할 것인가? 수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수락을 하면 이게 여러분의 정상적인 신앙으로는 배교하는 게 되는 거고, 그죠?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거절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거절을 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
완전히 매장되고 괴롭힘 당하고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나 이런 것들 다 막 괴롭힘 받고 왕따가 되는. 그래서 이제 소설에 보면은 이 사람 아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서 너는 무신론자야 이러면서 막 맞아요 막. 예. 이 1세기 당시에 무신론자는 뭐냐면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1세기 당시에는 이 다신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전제의나 숭배를 일절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완전 무신론자예요. 신을 섬기지 않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순하고 불경하고 특별히 그때는 그리스 신들도 섬길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라는 이 권력, 그죠? 이 중국에서는 네 누가 짱이에요? 예, 시주석이 짱이죠. 그죠? 그 권력이 대단한 권력이에요. 지금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1세기 당시 로마 황제가 그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그 공문이 내려오고 그 공무원들은 다 그걸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민타스가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말까지 알려주면 너무 스포를 많이 유출하니까 여기까지만 알려주고 아민타스가 그 고민을 하면서 책에서는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에 요한이 그때는 바로 막 쓴 편지를 받아들고서 읽으면서 자기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할지. 네, 어떤 결정을 했을지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고 그래서 21세기를 우리는 이제 그때 시대에서 거의 한 2000년이 흐르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민타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니콜라우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뭐 아예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다가 저기 세라피온처럼 그냥 세상의 세속에 요즘 무신론은 그냥 안 믿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존재하고 상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 세 부류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만약에 이런다라고 치면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계속 다닐 수 있을까? 한번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죠? 갑자기 여기 우리 중국 내에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공문 내려오면 끝이잖아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면 안 된다라는 통지문이 내려왔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 대체근무일이라 학교 가니까 상중도 그냥 다 예배를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죠?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래요. 물론 여러분 21세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 동시대를 사는 지구의 저 뭐 이슬람권이나 인도나 뭐 이런 미얀마나 뭐 여러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예수를 내가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살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과거의 일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생활을 한다는 게. 자,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뭔지 알죠? 제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28년도에 공부했었거든요. 그거를 어제 그냥 왔는데 이 이집트 항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오죠. 막 홍해 확 쫙 갈라지고 막 그죠? 10가지 재앙 나오고 그런 것들 나오는데 이 10가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파라오가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고집을 부리다가 고집불통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고 장자까지 죽고 나니까 놔줘요. 그죠? 가라. 그리고 나 다시 보면 죽어. 이래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보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마음이 또 바뀌죠. 왜 마음이 바뀔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잖아요. 이 이집트. 그럼 노예라는 거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생산 인력이에요. 이집트 나라를 떠받치는 이집트 나라의 경제 활동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갔으니까 60 남자만 60만에 다 하면 뭐 200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인구잖아요. 이 인구가 나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며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 거며 이런 또 현실적인 생각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오가 군대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중무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상황이에요. 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중무장한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세한테 울부짖죠. 예.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네가 우리를 인도하러 해낸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으면 될 것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 할 거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 홍해를 갈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을 쫙 일으키셔가지고 구름 기둥으로는 이집트 군사들을 딱 막아서요. 그래서 거기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집트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딱 거의 사이에 놔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이 이집트 군사들이 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서 손을 딱 가리키니까 그 바다가 바람이 동풍이 확 불어가지고 바다가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벽처럼 쌓여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사건이 지금 여기 14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홍해의 기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자,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한참 건너갔겠죠. 밤새도록 몇 시간 건너갔을 거예요. 건너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집트 이 군대를 풀어줘요. 풀어줘서 악이 받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쫓아가. 근데 홍해 거의 중간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고 이 이집트 군대는 홍해의 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 땅을 하나님이 막 질퍽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병거가 잘 못 달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딱 다 건너는 순간에 바다를 그 밀고 있던 바다 하나님이 딱 놔버리시니까 바다가 싹 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다 수장돼 버리는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놀랍죠? 멋지죠? 대단하죠? 그런데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성경에 출애굽기에 있는데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도가 좀 작나? 지도가 있는데 자,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출애굽을 했는가 했을 때 여기 저 위에 보면은 타니스라는 데가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저 화살표 있는 그 위가 타니스인데 거기가 람셋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받던 국고성 짓던.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이 화살표 따라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수에즈만을 건넜다. 한 가지는 여기 위에 있는 비터 호수를 건넜다.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어느 썰이 맞을까? 이 밑에 그 수에즈만을 건넌 썰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에즈만 폭이 200km에 300km고 깊이가 500m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훈련된 공수부대원들이 하루에 여기 그 배낭 메고 용어도 까먹었네. 뭐죠? 더블백 메고 하여튼 중무장하고 메고 하루 종일
달려가도 100km를 걷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 수에즈만을 그렇게 건넜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대부분 여기 위에 비터 호수를 건넜다라고 봐요. 비터 호수를 건넜고, 저 비터 호수가 옛날에는 이 수에즈만이랑 연결이 돼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홍해 바다라고 불렸던 거예요. 바다랑 연결돼 있으니까 바다죠. 그래서 거기를 건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됐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사실 이 출애굽기를 믿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인데, 늘 내가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출애굽기 이런 데 성경 읽으면 이게 진짜일까? 막 도끼가 물에 뜨고 막 이런 게 말이 돼? 그런 얘기, 그 의문들이 항상 들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배후를 항상 얘기하는데, 그 배후에 반드시 어떤 존재가 있다? 사탄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지금 이집트와 파라오는 항상, 이집트는 좀 성경에서 그런 의미예요. 사탄의 왕국, 사탄의 아주 그 중심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이집트 민족 아래서 지금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외적인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사건이 지금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그런데 출애굽기 성경을 조금 더 읽으면 외적인 속박에 벗어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속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속박이에요. 내적인 속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갔어. 출애굽을 했어. 홍해를 건넜어. 그 다음 바로 하는 게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를 이렇게 건져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여기다 우리를 갖다 놨어?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한 40일 올라갔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쫙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막 여기서 막 춤추고 막 뛰어놀아요. 춤추고 뛰어놀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이 고든 백성이다. 아주 우리 말로는 이 네 가지가 없는 백성인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 어쨌든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적인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나길 원하시고, 내적인 속박, 우상의 숭배에 깊이 쩔어 있어요. 이집트에서 430년 살면서 이집트의 다신교, 그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것들, 이집트 사람들이 욕심내고 탐욕을 내던 그 자본과 뭐 권력과 힘과 이런 거에 완전히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쩔어가지고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면 어떻게 해요? 담배 냄새가 쩔죠. 노예 생활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쩔어. 노예 근성이 쩔어요. 그래서 그 쩐 걸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그냥 여러분 신화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 단군 신화랑 비교해가지고 이스라엘 건국 신화랑 이 출애굽기, 뭐 홍해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게 단군 신화는 신화로 생각해도 되는데, 이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신화로 여겨버리면 지금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메아리 한다 그러죠. 메아리. 왕왕왕왕 하면은 왕왕왕 이렇게 오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사건,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걸 울려버리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 시대까지 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로부터, 죄의 저주와 죄의 죽음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저주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의와 자유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6월절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 했던 걸 다시 재현하시면서 그걸 아예 새롭게 제정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홍해를 건넌 게 그럼 뭐냐? 홍해를 건넌 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바울은 1세기 당시를 살았던 바울은 자기 조상이었던 유대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거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외적인 죄의 저주로부터도 끊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고 그 자유함이 외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내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정말 갈구하고 여러분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죠. 자유롭게 되길 원하죠. 도대체 이 시험은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맨날 시험 보면 또 시험 끝나면 또 금방 기말이네? 그죠? 네, 너네 금방 기말이더라고. 시험 끝나면 또 시험이고 또 학원 가야 되고 시험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인생이 그래. 근데 그러한 그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냥 그것만 반복하다가 끝나는 인생인가? 그냥 하다가 공부하다가 공부가 끝나면 이제 취업할 때가 되고 취업할 때 일을 하다 보면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해 애를 낳으면 이제 애를 키우는 재미에 잠깐 빠졌다가 이제 또 살아갈 걱정에 여러 염려가 막 이렇게 오는 그게 사실 본질적인 사이클이에요. 그게 사실 인생 개인의 인생의 그 전부인데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고 싶은데 그 자유를 얻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왼쪽은 1984라는 소설이고 조지 오웰이 썼던 오른쪽은 브레이브 뉴 월드는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1984는 여러분 읽어본 친구도 알겠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외적인 속박으로부터 미래 사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예. 우리 뭐 요즘에 여기 중국에서 그 뭐 잘못하면 안 되죠. CCTV 다 지키니까 내가 한 모든 행동이 다 지금 다 행적이 다 기록돼 있어요. 자, 반대로 브레이브 뉴 월드는 뭘 얘기하냐? 인간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찾아서 그럼 그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멋진 신세계에서는 내적인 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인간이 자본과 탐욕과 어떤 욕심과 경쟁에 이렇게 휩쓸려서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고 싶은데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저런 저렇게 해도 인간이 자유로울 수 없는. 최근에 우리 저기 관련돼서 이게 여기 중국 분인데 몇 년 전에 중국어 성경을 타오바오에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년 전에는 그래서 10권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몇 년 전 일이야. 근데 최근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 그때 성경 10권 샀지? 그 10권 누구한테 줬어? 라고 다 물어봐가지고 지금 네 그게 지금 우리 현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현재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그 통제의 세상이든지 아니면 이 대한민국 사회 같이 자유로운데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상은 돈과 자본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이끌려 가야 되는 그런 내적인 속박 가운데 있든지 인간이 자유로우고 싶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은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 부자 되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부자 된다고 자유로워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지지만 그 이상의 만족이 없어요. 부자 된다고 해서.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내 그 분량의 버퍼보다 더 큰 거를 가지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또 하는 사람들 금방 불행해지죠. 왜냐면 자기가 돈을 관리하거나 그 돈을 유용하게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없는데 그게 나한테 주어지면 그게 복이 아니라 뭐가 된다?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퍼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이 돈을 그냥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시고 그런 내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그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인권운동 일어나 흑인 인권운동 일어나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행진하면서 그런 자유를 외쳤던 거는 외적인 속박이 있는 거예요. 이 레이시즘, 이 인종차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앞장서서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우리 시대는 외적인 속박이 없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속박들이 있고 내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속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진짜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디프라는 친구들 이제 십계명 할 건데 그게 십계명이란 법이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고 막 가둬두고 막 종교 생활하면은 막 너무 힘들고 막 그렇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길 원하시고 외적인 속박도로부터 자유롭길 원하시고 내적인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는 외적인 속박보다는 내적인 속박이 더 큰 요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어떻게든 뭘 해야 돼요. 예, 디프를 하든지 선생님한테 나 복음에 대해서 좀 들려달라고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으면 홍해를 건넌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세요? 외적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죄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처난 자존감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탐닉되어 있는 육체적 쾌락으로부터 게임으로부터 뭔가 중독되어 있는 무엇 쇼핑에 중독되어 있든지 게임에 중독되어 있든지 친구 관계 이성 친구의 관계에 중독되어 있든지 여러분이 중독되어 있는 것들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고 또 정죄감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뭐 이런 인간이야 나는 어떻게든 안 돼. 그런 것들로부터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것을 여러분을 그렇게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자신도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에 뭘 준비했지? 네. 자, 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일들 이루셨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과 천국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아까 사도신경에 고백했죠.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자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건지를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마지막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전에 목사님이 성경을 배웠던 목사님이 그 저기 강남에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대학부를 담당할 때 그분 본인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네, 공부를 워낙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보고 막 이런 친구들이 꼭 이제 어떻게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교회 뭐 회장하거나 부회장하거나 이렇게 한 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이 너 1년 휴학해. 너 사법연수원 1년 쉬고 교회 섬겨.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만 뭔가를 계속 이루어왔어요. 이 친구들은 뭘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못해.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 뭐 시험 보게 해주세요. 하고 나서 바로 자기가 더 빨리 움직여 하나님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다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그 어떻게든 그 인생을 펼쳐나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 학생들을 휴학을 탁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잠시 쉬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뭔가를 행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일부러 경험케 하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시켰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니콜라우스 같이 살 거예요? 아민타스 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들을 계속해서 갈등하고 그 선택들을 해나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을 또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물질의 이 물질을 향유하는 즐거움과 쾌락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고 또 죄를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하기를 우리가 더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에 많이 넘어지고 그것에 많이 우리가 쓰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고백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중심 없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는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가려 하고 우리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우리는 불순종하기에 빠른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죄인조차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상기하며 그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백신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되고 또 안타깝게 이 가족이 또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의 친구이기도 했고 또 우리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이기도 했던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막내가 또 고3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 경황 없는 이 슬픔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부검하고 결과 나오는 것들을 애타고 초조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가족에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붙드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늘 이
친구와 또 이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를 잘 살펴서 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생명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민 사회를 지켜주시고, 이 상하이 땅 가운데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에 우리가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